출애굽기 5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접속사로 문단이나 장이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그런데 혹은 그러나 이런 단어가 나온다든지 혹은 오늘 본문처럼 그 후에라는 이런 장면이 전환되는 접속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전에 읽었던 내용과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어떻게 전환되는지 어떻게 반대로 혹은 어떻게 더 바르게 이어나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은요, 이전 4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장면 또 새로운 환경으로 5장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대화의 장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행하리이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오리까 이렇게 수차례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절의 모든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예방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결국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다시 이르러서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알고 있고 또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처음 도달하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이었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고 그의 생각에 우연에 의한 어떤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었겠지만 모세가 그 호렙산에 당돌하게 됐던 것도 우연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모세는 본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본인이 계획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애굽기 4장의 말미에 들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가게 되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나누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형제가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미디안 땅이 동쪽에 있겠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먹이면서 서서히 애굽에 가까운 서쪽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당돌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이제는 이 미디안 땅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애굽을 향해 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겁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아론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마중 나오기 위해서 광야 하나님의 산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과 아론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장면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행한 이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세 가지 이적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이적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4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어나가고 흐름대로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나아가게 되고,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맞이하러 나오고, 그렇게 두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장 시작인 그 후에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모세에게 있어서도 어떤 분위기일까요? 자신감 있는 분위기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고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고 말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런 희망이 있고 소망이 가득한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도 잘 되겠구나, 앞으로의 어떠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할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걱정하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하나 순탄하게 해결되는 그 모습들이 이어져야 할 것만 같은데,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가 5장의 그 후에라는 말 이후에 계속 그 흐름에 맡겨서 편안하게 갈 것을 기대했는데 뭐에 딱 막혀버린 겁니까? 바로 왕을 만난 이후에 딱 거기에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타난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현실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 모세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을 내가 성취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내 앞길을 딱 막아버리는 브레이크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 앞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왜 내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 혹은 그런 의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누구한테 전하는 말이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대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겠죠.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2절 말씀에 이런 반응이 나와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요소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협상의 요소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달라, 해방시켜달라라는 얘기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이 제안에 응할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풀어주는 것 대신에 나에게 올 유익이 있느냐, 혹은 내가 너희를 풀어주는 것 대신에 나에게 닥칠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든지 아니면 나에게 있던 어떤 해로운 것들이 사라지든지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바로에게 간 것이,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바로 왕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무참히 그 믿음이 깨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기대한 바는 뭐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두려워하며 즉시 백성들을 보내주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바로가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대답은 모세의 그 기대를 어긋나게 만드는 대답이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누가 했던 질문입니까? 모세가 했던 질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게 말의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제안하셨을 때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게 모세의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과 동일한 어떤 의미로 지금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의 계획과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지니고 있는 그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죠.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왔는데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니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3절에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태도가 조금 바뀌게 돼요. 여호와에 대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1절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요청한 태도와 달리 지금 3절에 와서는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이야기했다면 3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 제사를 드릴 테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즉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자 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대화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만들어버린 애굽의 바로 왕이 4절부터 9절까지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4절과 5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바라봤습니다. 노역의 일꾼들, 노예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휴식이나 쉼 혹은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벽돌을 구워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런 건축의 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휴식이 필요하고 어떤 쉼이 필요하고 또 벽돌을 굽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만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바로 왕 아래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짚을 제공해 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노역이 더 커지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리라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애굽의 다른 일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이렇게 정제된 짚을 주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로 만들었는데 그 짚을 제공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벽돌의 재료들까지도 손수 구해야 되는 시간과 노력과 노동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문제지만 이것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돼요. 뭐냐면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벽돌을 좋은 품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바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겠다는, 나가겠다는 그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들에게 짚을 제공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절 말씀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데 들어갈 그 재료들이 훨씬 더 질이 낮아진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겠죠. 이것은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왕이 생각하는 주요 쟁점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노동하는 것에, 노역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갖고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너무 육신이 피곤해지고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쏟을 에너지도 줄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체력이, 에너지가, 마음의 어떤 여유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온전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해야만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짚을 주지 않아서 짚을 대체할 곡식, 건초, 턱 그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해서 벽돌을 쌓아가는 그 고된 노동의 현장,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는 모습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는 평안이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바로가 처음에는 거절할 것이다. 처음에는 네가 말한 그 내용들을 거절할 것이다. 근데 왜 거절하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10가지 재앙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보상으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럼 모세는 무엇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절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 순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왕이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동이 추가되자, 즉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분주하고 더 바쁘고 더 어려운 현실로 변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평안은 없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환경도 없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노동력을 들여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귀속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도착하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고기와 따뜻한 국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한 과정인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고 그 짐이 더욱 무거워진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치고 지나쳐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와 재물을 얻고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바로 그것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놓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현실에 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로의 눈에, 세상의 눈에 미워하는 것, 미움을 받는 것,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6장 1절 말씀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5장이 22절 23절까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을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말한 뒤에 백성이 더 학대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하면 말을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시겠지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자리, 나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에 치여 살고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강한 손, 주님께서 펼쳐 주시는 넓은 팔을 붙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나가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현실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